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8일 주일이었나요? 그때 강해를 9절까지 하려다가 딱 한 절, 4절만 하고 마쳤죠. 제목은 그때랑 똑같이 아니하셨다면이 되겠습니다. 4절에만 해당되는 제목이 아니었고 사실은 뒤쪽에 9절에까지 해당되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목을 붙였습니다. 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슬쩍 한번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그러잖아요. 여기서 슬프다라는 이 단어 호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냥 슬프다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를 이해한다든지 은혜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슬프다의 개념이 아니고 더 처절하고 더 고뇌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뭐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를 빼앗긴 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유가 없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주장도 내세울 수도 없고 반대로 누군가 나를 거침없이 짓밟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갖고 비명을 질렀더니만 비명 지른다고 또 후려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함몰되고 삶의 희망도 포기해야 될 만큼의 처절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호의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다 어떻게 아마 번역해낼 수 없어서 성경학자가 해석할 때 그냥 슬프다라는 단어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문자의 슬프다라는 것보다는 더 강렬하고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말씀도 별로 내 영혼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뭐 그러면 굳이 강해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피부로 못 느낀다면 별로 의미 없거든요. 괜히 찡찡 짜는 것 같거든. 추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자기 피부에 좀 와닿는 그런 어떠한 느낌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4절의 때도 말씀은 언급했습니다만 한 번 더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죠. 예. 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난번에 1시간 갖고도 사실은 모자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이에요.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내려가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는 분도 아마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저의 표현은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 여기 좀 더 쉬운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별로 의식을 안 해. 이런 거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별로 의식 안 해요.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10절부터 쭉 내려가면 17절까지인가요? 네, 17절까지. 그 기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부가 될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울까? 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누가 주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서만 그랬을까? 성전에서만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형식이나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제사는 참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희의 그와 같은 제물을 원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가 뿌리는 피를 내가 원했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물론 잘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 온 마음 다하여서 그때의 예배와 예배 마치고 성전에서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와 그게 딱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꼭두가시, 내가 필요하면 땡기고 필요 없으면 밀고 나의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아쉬울 때만 부르고 이런 하나님, 너희는 나를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주의 종을 보내서 잘못된 부분과 고쳐야 될 부분 등등으로 언급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셨지만 그들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매를 자청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 교만이었다는 거죠.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을 마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단어 쓰거든요. 투명 인간으로 취급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 얘긴즉 자기의 의식 속에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의식 안 하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가 상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장 초반부터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더 씌우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내가 곁길로 가고 내가 온갖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내가 싸만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인자도 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릇된 곳으로 가서 죄악 속에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말 안 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더라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공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고 인자도 좋고 긍휼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이러이러할 때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하신 하나님, 이것도 아울러 같이 있어가지고 의식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설 수 있었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때요?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나의 잘못 고착되어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내가 잘못할 때는 하염없이 하나님은 매도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딱 굳어질까?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때로는 애들이 땡깡도 부려요. 그냥 뭐라고 하나? 막 그냥 발길질 하면서 완전 난리도 치죠. 그래도 부모님은 자기를 품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은. 이런 어떠한 자기 포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서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좀 이러한 신앙 의식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뭐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저의 양무리는 아니거든요. 한 타임 가서 내가 설교를 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분 좋게 하고 하는 것과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래고 야단치고 돌아서게 하는 것과 어떤 게 과연 나을까? 우리 교회 아닌 이상은 그런 설교 안 하죠. 별로 의미 없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면 그는 교회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하고 쭉쭉쭉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의 변명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 순간에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이쿠 하고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흡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만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작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어야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목사가 때로는 그러한 어조로 설교하고 강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이 4절에서 우리가 마쳤습니다만 5절에 보면 봐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맞았어 이미. 더 맞으려고 너희가 자꾸 패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맞았어 잘못해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 더 잘못된 길로 나가시는 성격의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아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스타일이에요? 정말일까?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격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은요, 야단 맞으면 더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가 누굴까?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은 다 안 그런 것 같잖아. 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더라. 야 빨리 나와. 거기서 큰일 나. 나와. 이런 거. 뭐 소수의 인원이겠습니다만 여러분 때로는 바닷가 놀러 가시죠. 때로는 서해안 같은 데 가면은 물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나갔을 때 뭐 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줍죠? 언제까지 주워요? 들어올 때까지? 들어가 차는데도 주스려고 그래. 사람들 옆에서 야 빨리 나와 큰일 나 해도 아니야 나 더 주울걸 이런다는 거지. 그러다가 매해마다 영원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잖아요. 매년마다 생겨요 사망자가.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각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조금만 더 아직 뭐 발목이야 괜찮어 괜찮어 아직 무릎밖에 안 왔거든 이러면서 자꾸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날 밤 얼굴 보지 못했대요. 장례식장 가 있는 거야. 똑같아요.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왜 매를 거듭해서 맞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왜 자꾸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 맞은 거면 족하지 않아? 지난번에 너 맞았잖아. 언제까지 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때리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려는 잘 되라고 때리죠. 때려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자식들 때려본 사람 한 번이라도 안 때려봤어요? 나도 때려봤어요. 근데 때렸을 때는 뭐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때리지 않으면 사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자신인간 때린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 똑똑한 자식은 내가 잘못돼서 우리 부모님이 잘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잘못된 길을 멈춰서고 잘 되는 쪽으로 돌아서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고 여전히 더 때려 이러는 것 같아. 그게 5절 말씀인 거죠.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해석하면 틀려요. 머리가 병들었다. 여기 무슨 뭐 병들어서 그 얘기가 아니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구상을 한다든지 인간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요령 피우고 그런 거로 머릿속에 가득 찼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 병들었어도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 어디 좀 아프고 안 좋으니까 한번 병원 가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죠? 할 때 있죠? 그러면 말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말 듣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장수도 하고 건강하게도 살아요. 말 안 듣고 나 괜찮은데 이거 교만한 거야. 몸이 좀 안 좋고 어디 좀 질환이 생기고 하면 말이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연의 초기에 방지하고 처방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시고 저렇다 하시고 어떠한 진찰을 내고 처방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처방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려고 해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교만이 문제거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삶이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막 썩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발가락 하나가 썩어 문드러져 갖고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거 잘라내야 된다잖아요. 근데 자르기가 아파. 그리고 너무 아까워. 안 잘라. 나 싫어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났네. 어디까지 그러면 또 썩어요? 발목까지 썩은 거야.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자기는 병원 무서워서 못 가겠대. 죽는 건 안 무서운 거야. 병원이 무서워. 그래가지고 1년, 2년 가니까 결국은 다리 허벅지까지 잘라서 의족을 하며 사는 분이 있어요. 후회 엄청나게 하죠. 그 후회한다고 여러분 다시 자른 다리 갖고 오세요. 붙여드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부패했어요. 생명력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 지쳐갖고 여러분 다운돼 버린 거야. 그냥 벌러덩 누워있어갖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정도 상태라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좀 학문에서는 문학가라고도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들고 노래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인 모습들이 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있어요. 뭐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든지 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느끼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내일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무관심. 그리고 그냥 신경 딱 끊고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다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 누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뒤떨어져요. 누구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흥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야, 저 뒤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지.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5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6절 한번 봐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대요. 왜 성한 것이 없어요? 얻어 터져갖고 매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갖고 어디 때리려고 딱 보면 여기도 맞았던 장소야. 안 맞은 데 있나 고기 때리려고 딱 봤더니만 고기도 또 맞았던 곳이야. 안 맞은 곳이 없대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알만하죠. 참 진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맨 요렇게 봐도 맞았던 흔적이 있고 요렇게 봐도 맞았던 곳이 보이고 말이지. 다 맞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자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불쌍한 거야. 이거 여기를 또 때려? 아니 거기가 좀 이렇게 좀 회복되고 봉합이 되고 새살도 좀 돋아나서 좀 멀쩡해졌으면 또 때려도 되지 뭐. 그죠 박 권사님? 막상 때리려는데 아직도 아물지가 않았어. 아직도. 근데 거기를 또 때려야 되니 때리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게 참 이게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뭐 잘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하는 기간이 좀 있으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요 6절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좀 짜먹어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좀 치료가 돼갖고 잘 돼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받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타로 맞는 거야 그냥. 예. 참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이게 뭐 다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이 단어 한 번만 써볼까요? 경화. 이게 이제 건축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경화됐다, 굳어졌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굳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말랑말랑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만지면 보들보들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이 너무 지속되면서 그냥 사람이 자꾸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옥상 우레탄 예전에 방수할 때 방수에 뿌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안 굳어서 경화제를 써요. 굳히려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혼이 경화됐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설교를 통해든 뭐를 통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드러워야지 여러분. 거기도 뭔가 치고 들어가는 거지. 딱딱한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메시지 의미가 그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도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영혼이 말랑말랑 부들부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영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말씀이 오는데 너무나 내가 딱딱해서 튕겨져 나가는 거야. 아이,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시네. 목사님 나 들어가네.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건 뭐야? 내 영혼이 지금 굳어져 있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경화됨이 중하면 중할수록 정말 이런 한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망치 큰 거. 이거를 깨도 잘 안 깨져. 잘 안 깨져. 겨울철에 염화칼슘 비상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원래 염화칼슘은 그냥 소금처럼 다 이렇게 나달이 다 이렇게 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안에서 딱 굳어져 갖고 돌처럼 돼버려. 쓸모가 없어요. 네. 이런 것처럼. 교만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이걸 빨리 이거를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예. 사람이 숨쉬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갖고
초를 다투는 그럴 때 발견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해야 되잖아. 왜? 심장을 박동시켜주는 거거든. 얘가 멈췄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래서 야, 좀 아프지만 그냥 참아라. 그리고 막 심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해. 이거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일단은 뭐 하자?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할 때의 기본적인 원리가 강하게 압박하라는 거거든.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그러면 심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탁 튀면서 살아나거든요. 경화되면.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름이 경화가 없어. 경화되면 안 되는데 왜 경화가 되느냐? 교만에 빠지면 경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7절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그래요. 요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기록한 거야. 정말 그들의 삶은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네. 근데 요 말씀의 배경이 BC에 한 701년쯤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림이 납사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일단 했고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침공을 해갖고 다 삼키려고 하는 침공의 사건이 BC 701년쯤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유대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그 조그만 이 손톱만한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것이 자꾸 아수르를 시험하듯이 좀 속된 말로 깝죽깝죽대는 거야. 아니 전에는 아수르하고 좀 이렇게 좀 화친도 맺으면서 좀 조공도 바치고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애굽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친교를. 아수르가 볼 때는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 먼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막 대략적으로 한 몇 명쯤 되냐? 18만 5천 명쯤 됩니다. 그 당시 18만 5천은요,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지금은 말하면 한 10겁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당진 시민의 인구가 몇 명이야? 17만 몇천 정도 돼요, 지금이요. 이것보다 더 많은, 한 10,000명 정도 더 많은 군사가 온 거예요. 뭐 하려고? 겁주려고요? 아니요. 짓밟아 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을 벌써 당해도 봤어요. 근데 아주 깡그리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어디 하나 지금 쌈에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 너희들. 근데 왜 여전히 왜 이렇게 죄악 속에 가려고 하느냐. 주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자, 아무튼 7절의 배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시간 맞추려고. 오늘은 끝내야지 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대요. 자, 이게 7절과 8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은 황폐하다고 그랬어. 근데 원래는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맞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래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 적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가면서 자자손손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 너희 땅 황폐했고, 성읍들 불에 탔고, 토지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줬고, 삼켜졌다 이잖아요.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근데도 뭐를 차리지 못한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더라. 그럼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뭐 잘하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뭐 우리도 잘못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좀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런 사인이 좀 오고, 애야 그러면 안 되잖아. 야야 정신 차려. 이렇게 주님 주시면 아유 그래야지. 좀 우리는 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복권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야. 왜? 아직 덜 맞았어.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에 교만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당시의 사람들의 신할 평야에 탑을 쌓았어요. 쌓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거야.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해진 거거든. 아까 4절에서 이 말씀 드렸죠. 거룩하신 자.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죠. 차라리 저를 와서 부딪히세요. 하나님을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뭔가라도 조금 되잖아요. 도덕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종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도 잘하고 살아야 되지만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되돌아갖고 하나님하고 싸움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장 내면서 교만 떨면서 오만 불선하게 살고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그 땅이 보존되기는커녕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고. 뭐 여러분들 성경만 많이 읽으시니까 뭐 잘 알겠지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림이 야 그냥 말로는 안 돼. 갖다 바쳐.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뭔지까지 한 줄 아십니까? 금, 은 다 뜯어서 바치고요. 성전에 있던 금도 다 떼갖고 다 바쳤어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교만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태평처럼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지. 마치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내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내림이 그 얘기를 해요. 랍사게가 자기의 왕 사내림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신으로 마중 나온 자들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 한가 그게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의 성물로서 여러분 치장되어 있는 그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떼다가 준 거예요. 뭐 안 줄 수가 없겠지. 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시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7절과 8절에서 이 황폐해지는 모습, 나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것들은 혹시 없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고 메시지예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처참한 현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지금 보고 있거든요.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8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대. 이게 처참한 현실이에요. 여기 뭐 참외밭이라고 했는데 이 참외밭이 좀 더 원어적으로 분석해서 하면은 참외밭보다는 오이밭이 맞아요. 번역이 조금. 근데 뭐 참외밭이나 오이밭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망한 건 똑같은 건데 뭐. 이 처참한 현실이에요. 사는 주거 시설도 다 파괴되고 제사 드리고 예배됐던 성전도 그렇고 자기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각종 밭도 다 황폐해졌고 없어요. 남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는 거예요? 원두막 같이 또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대.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 재기의 희망이에요. 왠 줄 알아요? 뼈다밖에 남지 않은 원두막이지만 그래도 뼈대는 남아있더라.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뼈대를 중심으로 그 안에 이렇게 설치된 이런 것들은 다 황폐해져 없어졌지만 아직은 원두막의 기둥은 무너나진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그냥 밑에 뚱 쳐서 잘라버렸으면 없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루터기의 말씀하고도 같은 겁니다. 윗등은 어차피 잘라버려야 다 썩어서. 하지만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신 하나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바는 희망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누가 좀 생각이 날까요?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지 멋대로 살려고 했던 탕자. 그래서 탕자가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고생을 하면서 정신 번쩍 들었잖아요.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종들도 많은데 종들이 나받아서 사서! 막 이러면서.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거야. 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거든.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절 이 원두막 말씀 속에서 그래도 재기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죠? 참 은혜로운 말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 저도 좋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대요. 조금 이게 이 생존자를 조금이라고 했잖아요. 신학에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신학 이렇게도 이제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남은 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남은 자 그룹에 해당될런지도 몰라요. 우리 위에 선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감람나무 접붙이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죠.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잖아. 참 감람나무 잘라서 또 우리 돌감나무 거기에 접을 딱 붙여갖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택하셨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서지 않고 제 갈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성경의 역사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요만큼 틈새만큼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죠. 이 은혜, 이 구원, 이 은혜 이것마저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있을 수밖에 없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경화되는 현상 우리는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남은 자의 사상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요 아니하셨다면에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작은 희망을 남겨놓으시고 불씨를 살려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근데 우리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말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9절까지를 쭉 봤는데 조금 점프 하면서 왔어요. 그래도 맥락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책을 보시든지. 자, 오늘 이렇게 아니하셨더면이라는 제목으로 9절까지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도 안 되고, 전상 올해는 여기서 끝이고요. 내년에 이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